135편.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뜰에서 섬기는 너희 모든 제사장들아,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니 할렐루야를 외쳐라.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분의 소중한 보물로 삼으셨다. 다른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우리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분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 날씨를 만드시고 구름과 우레를, 번개와 비를, 북풍을 만들어내신다. 그분께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마다들을 모두 치셨다. 이집트가 자세를 고쳐 주목하게 하시고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렇다. 주께서 큰 민족들을 쓰러뜨리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시고 가나안의 왕들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런 다음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셔서 그분의 백성이 좋은 땅을 선물로 받게 하셨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은 영원하고 주께서는 결코 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편드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신다. 이방 나라의 신들은 시시한 모조품, 시장에 급히 팔려고 만든 가짜 신들, 조각한 입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그린 눈이어서 보지 못하며 새긴 귀여서 듣지 못하니 죽은 나무떼기 차디찬 금속일 뿐. 그런 신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것들과 똑같이 되고 말리라. 이스라엘 가문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아론 가문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레위 가문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오, 예루살렘에 처음부터 거하신 시온의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끝난 후 135, 13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나면서 창조 때부터 가나안 정복 때까지, 그 이후 현 시점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찬양합니다. 1절로 4절에서는 우리에게 누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왜 찬양해야 하는지 기술하며 그들을 하나님 찬양에 초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자는 여호와를 섬기는 종들이며 이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습니다. 19, 20절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이죠. 이 무리는 시편 134편 1, 2절의 무리와 같습니다. 이들이 모인 시각이나 모인 이유는 다를 수 있으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이름, 구원자, 목자, 치료자 등에는
그가 하신 일과 성품이 드러나 있죠. 특정한 이름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일에 감사하며 그가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으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첫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구원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이하 6장 2절 이하 보세요. 이 이름은 이스라엘을 그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말과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 보세요. 소유, 세굴라는 왕들의 재산인 보배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을 보배로운 소유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자기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기뻐하셨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인지했고 이를 하나씩 열거하여 무리와 함께 찬양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으로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의 위대하심은 무엇보다 먼저 창조 사역을 통해 명백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했듯이 창조의 모든 것도 그의 기쁨으로 시작되고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지으신 하늘, 땅, 바다, 모든 기품, 물, 바다죠. 모든 기품은 하나님의 지혜, 능력, 주권, 다스림이 온 세상 만물에 깃들었음을 말해줍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은 천지에 안개와 번개와 비와 바람을 만들고 질서를 세우신 데서도 드러납니다. 바알이 바다와 자연의 세력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자 그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8절로 14절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이집트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가장 큰 놀라움과 경외심을 야기하는 사건들에만 주목합니다. 각 사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보호, 공급하심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심이 확인되죠. 또한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지켜짐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확인됩니다. 출애굽 때 10재앙을 맨 먼저 언급합니다. 그중 장자 재앙만 언급되는데 이 재앙 하나를 보면 나머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재앙은 가장 강력한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었죠. 이집트인의 장자는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맛보나 이스라엘 장자는 6월절의 밤을 보내고 대속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 표적과 징조는 바로 왕과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각인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둘째,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는 동안 이방 왕들을 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왕들 중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땅인 헤스본 지역과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까지 이르는 바산 지역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와 여리고를 시작으로 여러 성읍과 그들의 왕을 치신 일은 여호수아 6장에서 11장에 걸쳐 나오며 12장에는 이때 멸망한 31명의 왕 목록도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국왕을 치신 일로 간단히 요약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개입과 활약이 부각됩니다. 가나안 정복 후 땅을 분배한 경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심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급되어 4절에
특별한 소유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를 기억함은 대대에 영원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더불어 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그를 섬기는 자들을 신원하고 판단하시고로 번역되었죠. 신원하고 긍휼히 여기셨고 위로를 받으시리로다로 번역되었죠. 긍휼히 여기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의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은 이집트의 왕 바로와 그의 종들, 신하들로 번역되었죠. 그의 종들에게 행하신 재앙과 심판과 대조됨으로써 더 부각됩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고 자기 백성을 보살피시는 전능하고 참된 신이지만 열방이 섬기는 우상신들의 실체는 은과 금을 사용하여 사람이 만든 작품일 뿐입니다. 시편 115편 4절이야 보세요. 우상들의 겉은 은과 금으로 치장되어 번쩍이며 진귀하게 보이고 사람의 손재주로 모양을 새겨 신비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입은 말하지 못하고 눈은 볼 수 없고 귀는 들을 수 없고 코와 입으로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 겉만 번지르하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으니 세월이 지나면 닳고 썩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이 같은 특징과 최후는 우상에게만 해당되지 않죠. 이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것을 신뢰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상과 달리 눈과 입과 귀와 코가 있지만 보고 말하고 듣고 숨쉬는 기능은 육신적 기능으로 끝날 뿐입니다. 영적, 신앙적, 도덕적인 면에서 감각은 무뎌지고 죽어 그 기능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생명력과 성장력이 없어 퇴화하여 심판만을 재촉할 뿐입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대하고 참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시인과 함께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대상으로 이스라엘 족속, 아론의 족속, 레위의 족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 족속은 집의 번역이며 집은 사람의 거주지만이 아니라 가족, 지파, 족속, 왕조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언급된 네 무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임을 암시하죠. 아론의 족속과 레위의 족속은 거룩함의 대표격이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과 책임을 맡은 제사장 족속인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레위인과 그의 자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가 선택한 도시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거주하십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아름다운 주의 백성, 아름다운 창조와 역사의 주, 열국의 우상 숭배의 헛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